무더위에 잘 지내셨죠? 날이 아무리 무더워도 신선한, 선선한 공기가 이제는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생각을 하네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개인도 언젠가 종점이 있겠고 역사도 그 마지막 종점이 있는 게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한참 흘러온 이 시대를 말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했는 바 거기에 한 가지 특징이 담겨 있으니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대요. 여러분, 주변의 산에서 아예 산책하는 여인이 그냥 산책하다가 폭행을 당해 어저께 죽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흉기로 묻지마 살인을 하니 진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없어진대요. 사랑이 없어지는 때의 특징이 말세래요. 하나님은 그 처방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말한 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없어지는 게 있기에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챙겨야 됩니다. 그거의 첫 번째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기도가 없어진대요. 기도 안 하고 산대요. 두 번째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불법이 무성한 시대에 이 불법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래요.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요구를 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가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둘로 나누었지요. 하나는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것, 하라는 적극적인 것. 지난주에는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것을 했고 오늘은 하라는 적극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바. 지난주에 사랑은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출발이 시기였어요. 남을 바라보고 남을 비교하는, 그래서 끌어내리고 싶은 이 시기는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은 교만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무례히 행하게 되고 그 마지막은 내 유익, 이걸 이기심이라고 표현하지요. 이게 잘 안 되면 화를 냅니다. 성질을 냅니다. 그 기반은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기 유익이
마지막 종점인데 앞에서 행하는 시기나 자랑이나 교만이나 무례히 행하는 이 모든 것도, 성을 내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이기심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반면에 자기 유익이 아니라 그대의 유익, 상대의 유익,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심,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이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로스의 이기적 사랑, 아가페의 이타적 사랑의 특징은, 에로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 이타적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 앞에 말한 이기적인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 하는 건 지금 그에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랑은 그에게 그런 사랑의 가치가 없지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지만 이 가치를 계속 부여해서 그 사랑을 만들어 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 이야기하는 게 듣기 싫어요.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니까, 나의 유익보다 너의 유익을 취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가페 사랑을 다른 사람이 하면 박수를 쳐주고 감동도 되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닥쳐 내가 행하려고 할 때는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모두가 에로스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녀가 같이 만났다가도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성격차라는 이유를 붙여 헤어지게 돼 있어요. 결혼해서 왜 내가 네 자식을 낳아줘야 되냐? 배 아파서 낳는데 결국 남자의 성을 붙이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같이 하나라고 하는 생각보다 너를 통해 내 이익을 챙기는 걸로, 그래서 그게 만족시켜지지 아니하면 다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두 사람이 한 몸인데 갈라서게 되는 거지요.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지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아서 아실 분들은 알겠지만 장진영 탤런트입니다. 내 안의 천사로 데뷔했고 싱글즈와 순풍 산부인과 등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든 청순 이미지의 배우입니다. 30대에 어느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서 교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녀에게 말기 위암이 발견되고 진단받습니다. 더 이상 남자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남자 보고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떠나겠다고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지 얼마 안 된 그 여인이, 마음에 들면 결혼할 수도 있는 그 여인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판정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잔인한 질문 같지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로스의 사랑은 이 탤런트라는 여인의 가치를 보고 내가 취했는데,
이제 곧 말기 암 환자로 죽게 생겼으니 내가 그 여인에게서 취할 수 있는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평생 그 여인을 위해 살아? 부담스러워 떠나게 됩니다. 탤런트라는 그녀의 가치가 사라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하려고 온 힘을 썼고, 병이 낫지 아니하자 그 이듬해에 미국으로 가서 병치료와 요양을 했는데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는 걸 판단하고는 위급해진 그녀에게 결혼식을 올리자고, 그래서 미국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곧 이어 혼인 신고를 하는데, 혼인 신고를 하고 나흘째 되던 때에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37, 남자의 나이는 42살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왜 결혼식을 했냐고. 그 남자의 대답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면사포를 씌워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그녀에게 결혼이라는 선물을 하고 싶었다고. 거기까지는 뭐 이벤트성처럼 감동 주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호적에 둘이 혼인 기록을 남깁니까? 그럴 때는 있던 혼인 기록도 없앨 판인데 죽게 될 여인을 어떻게 혼인 신고를 합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죽어서도 우리는 부부라는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 당신만의 남자가 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소식이 감동적으로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악플을 달았습니다. 악플을 단 이유는 재산 노리고 혼인신고했군. 성도 여러분, 이거 참 사악한 일들인데, 에로스 사랑으로 자기 이익을 찾아 결혼을 하는 것만의 사람에게는 그 혼인신고가 재산을 노린 것으로밖에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그대의 이익,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왔잖아요. 세상이 기준 이런 악플을 다니까 나는 이 여인, 사랑했던 이 여인의 모든 재산을 다 그의 아버지에게 일임했다. 하나도 내가 받는 것 없다.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 이 책은 그녀와의 608일 동안의 기록이고 14년이 지난 지금 그 남자는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매해 기일에 와서 기념하는, 생각하는, 고인을
그리워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바, 이 사람이 김영균 씨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부친은 국회의원 5선을 지내고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던, 말하면 알만한 사람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이런 이야기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나는 하기 싫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감동으로 받아주는 그 아가페의 사랑.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이건 둘만에 국한된 걸로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저는 존경하라, 이 말을 더 좋아해요. 아내들의 DNA 속에는 남편을 존경하는 DNA가 있습니다. 남편은 존경받을 일을 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보다 앞서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남편이 가정에서도 아빠나 남편으로 존경받고, 직장에서도 존경받고, 교회에서도 존경받기를 원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당신 봉급 받아와야 내 봉급의 껌값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아내가 망가집니다. 그 DNA, 하나님이 주셨던 그 칩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말하려고 하는 건 남편에게 준 사랑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 아내라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하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평생 사랑하며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짝져 주실 때에는 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탤런트거든, 당신이 예쁘거든, 당신이 S라인이거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동기는 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사랑을 했다면 그게 없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이뻐서 했는데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생물이거든. 그렇게 해버릴랍니까? 나중에 S라인이 없어지면 사랑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남편들아 아내를 아가페하거라, 그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는 지킬 수 없는 걸 명령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걸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아 라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을 했을 때는 아가페를 할 수 있기에, 아니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부여해 주신 것.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니까, 야, 네가 남편을 존경해야 내가 사랑하지, 아내는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너를 존경하지, 이 작자야, 왼수야. 그걸 보고 아는 게 병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은 나에게 적용시켜요.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니? 하나도 그렇게
말할 것도 없어. 내가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아가페 사랑이 남들이 하면 아름답고 감동이고 그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면 세상 천하를 얻지만 그 사랑을 네가 해봐.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진짜 짜증나고 싫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적극적인 것 7가지를 보겠습니다. 사랑의 적극적인 속성 7가지. 첫째, 오래 참고. 둘째, 온유하며. 셋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넷째, 모든 것을 참으며. 다섯째, 모든 것을 믿으며. 여섯째, 모든 것을 바라며. 일곱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비슷한 것 3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첫 번째의 오래 참고, 아니 조금 전 거 봐주세요. 첫 번째 거 오래 참고, 네 번째 거 모든 것을 참으며, 둘 다 참는다는 거예요. 7번째 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비슷한 말 같잖아요. 그런데 원어가 다 달라요.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 3가지가 다른 의미가 등장을 해요. 자, 이 3가지의 것을 첫째, 오래 참고, 헬라어 원어가 아니라 영어 발음으로 표현했어요. 마크로수메이. 마크로수메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건 스테게이. 모든 것을 견딘다 하는 것은 휘포메니안. 헬라에는 휘가 있어요. 근데 영어에는 휘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HU라고 기록했는데 휘포메네이, 마크로수메이, 스테게이, 휘포메네이 모두 다 원어가 다른데 우리 번역으로 오래 참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차이가 뭔가? 첫 번째, 오래 참는다는 마크로수메이는 여러분이 보통 내가 참지, 내가 참을 거야 할 때 이 참는다라는 게 나를 이기는 극기로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불사우나에 가가지고 난 10분 이상 있을 수 있어. 그거를 오래 참는 걸로 물론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이기는 극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장은 무엇이 목적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은사들이 많았어, 영적 체험들이. 그래서 12장, 14장 여기는 전부 다 은사들을 이야기한 건데 이 영적 은사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어.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잖아요. 병 낫게 해달라고 말이죠. 방언 통변을 하면 하늘의 비밀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너는 못 받았지만 나는 받았어. 그리고 그걸로 자기를 자랑하고 그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에 은사를 주신 건 교회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를 통하여 그 병자를 고쳐야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자기가 특별해서 그 은사를 준 것처럼 갑의 자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은사도 그런 거 없어요. 모두 그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신유의 은사를 생각해 볼까요? 이 신유의 은사 부럽지요? 왜 부러워요? 나도 내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지. 신유 은사 있으면 사람들이 다 보따리 싸갖고 와서 병 낫게 해달라고 신처럼 대할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유 은사 받았어요. 이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돈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었는데 교회 아픈 사람들 위해 쓰라고 그러는데 돈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딱 되면 그거 하기 싫어요. 왜? 나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맨날 아픈 사람이 와서 이 상큼한 얼굴이겠어요? 인상 쓰고 아이고 죽겠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냄새나고, 그냥 병들어서 상대하고 싶지 않은 몰골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상대하고 싶겠어요? 판검사 변호사는 일단은 죄인을 상대로 하잖아요. 죄 때문에 그들 만나는 거니까. 교회 목사는요, 우리 다 그럴듯한 존재들 같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편하지 않아요. 실망이 왕창 찾아와요. 아니 어떻게 저 집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성경은 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된 것, 이게 얼마나 감격인 줄 알아? 이게 그냥 문득문득 겉으로는 안 그랑작하지만 그 속에 있는 죄가 팍 터져버리면 그때는요, 그리스도인이고 직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 승질내는 것만 있지. 그래서 저부터 제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의인이라 말하셨고 그것 때문에 기쓰고 사는 거지. 의사도 맨 병든 사람만 대하는 거잖아요. 신유 은사가 좋은 거라고요? 돈벌이가 되면 좋을 수 있지. 그리고 갑이 되어 아픈 사람을 을로 대할 수 있지.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자랑도 할 수 있겠지.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그런 자기 자랑과 자기 유익과 자기만 갖고 있는 독특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으로부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 그대의 은사는 교회에 어렵고 힘들고 병약하고 이런 사람을 세우는데 네가 잘하고 있는 걸 써먹어야 돼. 그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따라서 오래 참는다는 거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극기의 사람이야가 아니라 반드시 오래 참고의 마크로 수메이의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람을 상대로 할 때 참는 참음이 사람을 향하여 참는 사랑.
나를 비방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심지어 그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법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건 이방인도 한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잘하는 건 이방인도 한대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좋아하라고 안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추워서 그런가 저는 좀 땀이 나는데 조금 조정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내 극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어 하고는 화를 확 내잖아요. 참을 만큼 참은 사람이 웃지 않아요. 참을 만큼 참았어. 그때는 내가 지금부터 하는 행동은 정당화가 된 거다. 내가 참을 만큼 참은 거는 내가 너한테 해대 붙일 명분을 쌓은 거다. 즉 그 말은 벼를 만큼 벼렀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참으면 너한테 한 번 해대 붙일 명분을 쌓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는데 그때 또 참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바. 아주 원리는 간단해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옳은 것을 따라갔는데, 내가 못된 짓 한 게 뭐가 있는데, 부모에게도 순종 잘했거든?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것까지 이것 봐라. 신앙이 깊어지고 세월의 연륜이 믿음으로 커갈 때 하나님, 진짜 이놈이 죄인이네요. 진짜 이놈이 죄인이네요. 교인들은 내 죄를 몰라요. 가까이 사는 아내도 내 죄를 몰라요. 그런데 나하고 하나님은 내 죄를 알아요. 거기까지 가게 되니까 죄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이란 내가 죽을 놈인데 하나님이 안 죽이고 참으셨어요. 살려놓았어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알밤을 먹였으면 이게 밤팅이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주일날 첫 번 예배를 빠지면 뒤통수가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두세 번, 네 번 빠졌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첫째, 하나님이 없든지 나한테 관심을 안 갖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말을 전부 다 속아서 살았다고, 세뇌됐다고 생각을 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 여러분들이 안식일 주일을 한 번 빠질 때마다 다리 몽둥이를 쳤으면 여러분 믿음은 제대로 주일을 지키려고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강제적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제 입장으로 다가서자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셨군. 수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셨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모두에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모가지를 붙잡고 돈 내놔라. 그 사람을 대할 때 이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았다는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 오래 참음을,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이 오래 참고라는 말에 무조건 오래 참는다 하는 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집안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냥 술 자시고 오시면 안 먹을 때는 괜찮은데 그냥 엄마를 투디로 패고 그리고 막 폭언을 임살고 그 이 딸이 미워 죽겠어. 그 아버지가. 엄마는 그거를 다 받으면서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그게 오래 참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아버지 때문에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자식들이 갈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술 주정을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이 술 주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걸 적용시키면 그냥 평생 맞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그때 생각해 뭐 해야 되냐면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된다. 이 남편 때문에, 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 그게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 이단이 들어와서 살살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못된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의 영혼을 앗아가요. 그때 오래 참아야지. 저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놈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는데 그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으로 가냐 말이에요. 당장 내쫓아야 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두 번째가요, 모든 것을 참으며예요. 스테게이. 이 스테게이의 원어를 보면 스테고에서 파생됐는데 이 스테고는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래 참음은 상대를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으로 이겨내는 건데 두 번째의 스테게이는 그 사람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참는 것을 더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그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이 허물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나도 그 사람 보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의 허물이 나한테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게 허물을 터뜨리는 거고 그것을 스테이게이 하는 건 덮어주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셈, 함, 야벳.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고
그리고 8명 가족이 나왔어. 보니까 말이에요, 다 죽었어. 옆집에 장기 두던 김첨지도, 막걸리 한잔하던 박첨지도, 온통 천지가 시체 썩는 냄새에다가 동물들도 다 널브러졌어. 그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어. 포도주 먹은 거 이해가 돼. 그거를 다 먹고는 대자로 실성해서 누워버렸어. 발가벗고 대자로 뻗었는데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는 셈과 야벳 형 동생한테 가서 아버지가 주책이다. 벌거벗고 누웠다. 아버지의 허물을 이야기하자 셈과 야벳이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안 보고 덮어주었어요. 허물을 덮어주었어. 우리가 나이든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부모님이 천덕꾸러기처럼 생각이 들어. 맨날 아프다고 그러시지. 뭘 모른다고 자꾸 알려달라고 그러지. 뭘 알려주면 그냥 금방 잊어버리지. 그런데다가 힘은 없으니까 자꾸만 보살펴 드려야 되지. 입맛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거 챙겨 드려야 되지. 나도 자식도 인생이 있는데 큰 뒷바라지 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형제들한테 아이 어머니가 자꾸만 불평하는 말들을 하고 뭐가 먹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방에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고. 손주놈도 들어가서 아이고 냄새. 그걸 치워줄 생각은 안 하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나도 힘드니까 형님이 모셔. 내가 평생 모셨단 니들 자식 아니냐. 니들이 모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건 그거를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덮어줄 때의 역할은 언제나 입이에요. 언제나 입이에요. 언제나 말이에요. 오래 참는 거의 특징은 바로 이 말이에요. 대개의 이 말로 모든 허물을 다 까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싫어해요. 지가 혼자 컸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자기 입을 막 치는, 자기 입을 불로 찢어버리는 거야. 내 입술이 진짜 제일 출발이고 크기 때문에. 허물 말하지 마세요. 그거를 기도해 주세요. 허물 말하는 건 기자이고 기도해 주는 건 기도자예요. 그게 덮어주는 거예요. 혀를 잘 다스리는 그 사람을 마음이 넓다고 그래요. 마음이 넓어. 그게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고 허물이 나올 때는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다 같이 그럴 수도 있지. 시작. 좀 더 크게 시작. 그러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세 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거는요, 마크로 수베이하고 스테게이하고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실력, 그게 바로 휘포메네이. 1번과 2번은 어느 정도는 해. 근데 이게 열매를 맺는 건 견디는 힘이 있어요. 견디는 힘이 있어요. 해산을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히스기야 왕이 고백했듯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저 적군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것 보세요, 하나님. 감당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에로스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만 아가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건데, 이 선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낙심하게 돼 있어요. 뭐야 이거? 나만 손해보잖아. 뭐야 이거? 완전히 무시하네. 뭐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11조를 하는 것도 여러분 전부 다 선을 행하는 건데, 그런데 낙심이 찾아와. 그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견디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요, 제가 이렇게 새벽이 끝나고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쫙 감싸주셔요. 그 감싸주시는 걸 느낄 때, 하나님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님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요? 내가 너를 알거든요. 이런 사랑받을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 질문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아니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내 근거를 찾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이 곧대 착착하고 하나씩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뭐냐 하면, 진짜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났을 때 이게 선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그리고 거기에 딱 서 있었을 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하는 이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야. 하나님은 그거 한두 개 갖고 평생 나를 울커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써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는요, 진짜 내가 어려웠을 때 나는 주의를 지킨다. 나는 경제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본다. 네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듯 너 변함없이 그거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착착 한두 개씩, 어떤 때는 한 개씩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몇 사람이 모여도 그것도 하나님이 너 잘했다 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 거니까. 이제 다시
7가지의 적극적인 사랑을 펼쳐보세요. 보여주세요. 7가지 것 중에 오래 참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뎠어요. 온유하다는 건 사람의 성품이 자상하고 인자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이 온유함을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 그게 더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kind. 영어 성경에는 kind, 친절이야. 그 사랑은 친절한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랑은 친절한 거야. 오늘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줄 서잖아요. 밥 먹을 때 줄 설 때 앞에 사람, 뒷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세요. 옆에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세요. 어려워요? 친절하게 하라고. 친절하게. 친절하게 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내 얼굴이 펴져요. 친절하게 하려고 하면 내 행동이 바뀌어요. 돈 안 들어요. 온유하면은, 사랑은 친절하게.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는요, 친절한 게 하나님을 아는 내 삶의 열매라면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열매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뻐하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기뻐하냐? 와, 주식했는데 대박 났다. 그것도 기쁨이겠지. 시험 치렀는데 합격했다. 그것도 기쁨이겠지. 사랑한다고 했는데 받아주었다. 그것도 기쁨이겠지. 그런데 그런 기쁨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건 진리 안에서, 이 진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신앙적인, 영적인 이 일을 기뻐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거, 이거는 오래 참음과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랬어요. 나눔의 교회 그 끝을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그 믿어준 것이 바라는 소망으로 이어져서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이 믿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바랬기 때문에 나눔의 교회를 끝까지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보신다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을 볼 때도 그래요. 모두의 수준이 다르지만 32년여 가량 성도들을 섬기고 오다 보니까요, 그때는 형편없었는데 와, 지금 보니까 진짜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 이 결과는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어줘. 이 믿어주는 건 그를 바라는 거야. 내 자식에게는 부모의 욕심,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걸 못 기다려. 그걸 못 믿어. 근데 믿어주라고. 그게 앞날을 기대하고 바라는 거고, 이거는 오래 참아야 할 수 있고, 이 오래 참는 건 덮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신혁 24야, 오늘 마지막 본문 함께 하고 일어나세요. 자, 4절 보세요. 4절. 4절부터 쫙 펼치는데 사랑이라는 말에 예수님이라고 넣으세요. 자, 4절 펼쳐보세요. 사랑에다가 예수님이라고 바꿔요. 시작. 사랑은 거기에 예수님.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곽충하는 오래 참고 곽충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곽충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곽충한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곽충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